응답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문 대대로 평생 우상 숭배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던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도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11조를 드리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요셉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거기다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왕따까지 당합니다. 어쩌면 요셉은 평생 동안 그 상처 속에서 살다가 거기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이 요셉에게 다 심겨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80년 동안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노인 모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살려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운명에 매여서 죽어야 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운명을 바꾼 언약을 붙잡고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리이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평범한 어부로 저 갈릴리 거기에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구나. 나는 저 갈릴리 어부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구나. 이 언약을 딱 붙잡았다니까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은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에 어떤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사십니까? 대충 사십니까? 대충 응답 올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삽니까?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갈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가다락방 교회를 없애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자기 동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평생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이 인생들이 불행한 인생입니까?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은 내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 다 내려오는 저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문에 영적 문제들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평생 동안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이런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평생 그 속에 살다가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운명이 바뀌었고 내 운명을 바꾼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다 복잡해요. 이거저거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합니다. 생각이, 마음이 분산됩니다. 분열됩니다. 영적 문제 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핍박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 내가 얼마나 성공할 것이냐, 거기에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다 무서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힘을 나에게 달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핍박 없애 주십시오. 내 질병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꾼 그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 힘을 달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전도자 여러분들이 이 힘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성도들도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하는 것이 참 많겠습니다만은 분석해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지금 힘든데,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도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것이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해결해 보려고 이 교회도 찾아가 보고 저 교회도 찾아가 보고 결국은 그러다가 더 어려움이 와서 교회도 안 나가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고민이냐, 상상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 있을 때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힘든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살인자 누명쓰고 같지요.
가진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 모세에게 모든 응답을 이때 다 준비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힘들 때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져 버립니다. 힘들다 이렇게 해버리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누가 나 좀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영적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인들도 사실상 영적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은 세상에 나가서 그런 도움을 딱 거절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와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힘든데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운데 누가 나 좀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다니엘은 이걸 알고는 미리 딱 이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 있다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 나는 지금 너무 잘 되는데요. 예배 실패하고 말씀 다 놓치면서 나는 지금 너무 잘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로 기도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없는 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그 수준이 짐승 수준입니다. 짐승들이 어떻습니까? 늘 먹고 자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 짐승 수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간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건 짐승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복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 모르는 자 종교인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지금 장로고 권사인데요.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인데요. 복음 모르면 종교인입니다. 복음 아는 자 중에서도 미리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미리 아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조금만 이 기도를 시작해버리면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십니다. 미리 안다.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미리 안다. 갈등할 일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여기에 지금 포로되어 온 건 간단한 답이에요. 뭐냐? 세계 선교다.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세계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세계 선교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이걸 다니엘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먼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론에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갖추라고 하는 거지. 렘넌트 7명이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다윗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사울 왕으로부터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피해 다녔습니다. 이때 성경 어느 곳에서도 다윗은 나는 힘들다, 나는 외롭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외로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오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이때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서론에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응답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애굽의 기적에 너무 흥분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피제사, 피언약 이거 놓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전 세계를 다 잡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이걸 다니엘이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막 대단하다, 그게 응답입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속는다라고 하면은 무슨 기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애굽에 미쳐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학살하고 노예로 잡아갔는데 그게 응답입니까? 아수르 아람이 남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부녀자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죽이고 그게 응답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하니까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능력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출세를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총리급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걸 다니엘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조금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된다, 나 응답 받았습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까? 내가 조금 안 돼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실패입니까? 다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이 땅에 선교지로 나를 보낸 것이다. 이걸 다니엘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그것이 응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출세한 것은 응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조금 사업이 잘 돼갖고 막 돈이 많이 벌어졌다, 그게 응답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럼 삼성의 이재용이 같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응답 이미 다 받았는데요. 내가 출세한 것, 그게 응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될 세 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정말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봐야 돼요. 목사님, 내가 이거 열심히 할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거 하면 당연히 안 될 것인데 막 열심히 한다.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 아닌 것, 그게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뜻을 정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구잡이로 뜻을 정합니까? 다니엘이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참된 응답이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세 가지입니다.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응답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증거, 이게 바로 진짜 응답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9가지가 세팅되는 그것이 진짜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니엘이 교회가 뭔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오기가 진짜 힘든데요. 이 다니엘은 4명의 왕 앞에 답을 줬습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심지어 그 나라를 점령해 온 고레스 왕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항상 함께 하심을 이 답을 줬다니까요. 그 영향으로 고레스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응답을 뛰어넘는 이 다니엘의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입니다. 과거의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과거를 상처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상처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는 그래 뭐 지나간 거 잊어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그냥 잊어집니까? 안 잊어져요.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전은 파괴되어 있습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포로되어 잡혀갔다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전은 파괴되고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포로되어 잡혀가면서 누나를 빼버렸다니까요. 바빌론이. 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놓고 말에다가 묶어서 끌고 갔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상처로 남았겠습니까? 인재들 싹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이유를 다니엘이 아는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되어 잡혀가는구나. 이걸 다니엘이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사단의 노예되는 것이에요. 현장의 불신자들의 노예하는 것이에요. 영적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은근히 놓쳐버리는 예배, 기도, 현장에 나가서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다. 왜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있어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왜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다니엘은 4명의 왕 앞에 답을 줬다니까요. 왜요?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입니까? 영적 힘을 잃어버리니까 비참하게 포로되어 가는 것이. 이걸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이걸 다니엘은 나는 여기에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언약 붙잡았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언약 붙잡으십시오. 우리 집안은 이러니까, 우리 가정은 이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은 이러니까, 일터가 이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묻혀 살 것이니까 언약 잡아야 돼요.
나는 여기에 증거 보여야 되겠다.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쳐다보면서 그 속에서 빠져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나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그냥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웠다. 그렇다면 나는 중직자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언약 잡은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잡으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어려운 것, 가난했던 것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됩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반드시 응답 옵니다.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상처가 된다. 상처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과거가 상처가 된다.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되면 그게 골마가지고요. 파상풍 온다니까요. 죽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상처, 나중에 그 원한과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여러분 나중에 보면 똑같이 부모와 같이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그래야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부모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게 상처가 되거나 그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은 복음으로 발판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오늘의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지금 여기에 붙잡혀 온 것은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놓치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그거 다 놓치고 당연히 세계복음화할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 자리로 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와져 있는 문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요, 탄식할 일이 아니에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보고 왜 하필이면 저 문제가 나에게 생기느냐 이러는데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맨날 저렇게 가난해? 당연히 올 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필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절대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이유를 붙잡고 여기가 선교지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곳은 선교지입니다. 복음이 없는 모든 현장 선교지입니다. 그 언약만 붙잡아 버려도 응답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포로되어 왔는데 거기에서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기가 어떤 고기입니까? 우상 앞에 드려진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걸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먹도록 명령을 했는데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다른 것은 못해도 나는 오늘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전도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거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그날의 현장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으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이유입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 위기가 옵니다. 이때 나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언약 잡으십시오. 세 번째로는 내일의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과거, 오늘, 내일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다. 그게 내일의 이유입니다. 나는 이 현장에 파송된 현장 선교사다. 나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선교사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평생도 선교사요, 현장의 선교사요, 치유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언약 잡으십시오.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시대를 초월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들이 응답 아닌 것을 따라갑니다. 응답 아닌 것을 자꾸만 합니다.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 하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우리 영상 올라오는 거 보시잖아요.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매일 사모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증인이고 모델이에요. 나는 너무 바빠갖고 목사님 말씀 볼 시간도 없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소통방에다가 그날 그 말씀이 요약된 그 사진들을 올려드립니다. 정 시간이 없다. 그것만으로도 붙잡아도 돼요. 나는 그 시간이 없다. 제목만 붙잡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뭐가 바쁜지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아마도 이 정도 바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수십억, 수천억을 벌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바쁜 것대로, 내가 일한 대로 돈 벌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돈 많이 벌었습니까? 내가 남 부럽지 않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영적 서밋입니까? 그것도 안 된다. 영적 서밋도 안 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으십시오. 올 한 해 우리의 한계, 우리의 틀을 깨라라고 했는데 구호로만 외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 뭔가 그걸 알고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나의 한계에 자꾸 부딪힌다니까요. 그걸 넘어서야지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맨날 말로는 틀을 깨라, 한계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면서 그 틀 속에, 한계 속에 딱 갇혀 있다니까요.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넘어서고 그걸 깨야지만이 새 틀로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24입니다. 응답의 24. 여러분이 24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 응답이 옵니다. 24 걱정하는 사람 걱정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24 뭘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24 여러분이 나는 평신도 선교사요, 나는 현장 살릴 현장 선교사요, 나는 치유하는 선교사다. 이 언약 붙잡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 시대를 초월했다니까요. 다른 것 여러분이 잡을 건 뭐가 있습니까? 멀리 있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잡으십시오.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잡았으면은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세계복음화는 뭔가 그거 붙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가까이도 못 가는데 저 멀리 뛰려고 하면 우리 속담에 가랑이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이 지역의 현장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400중직자 400주기를 놓고 기도한다. 나는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맨날 응답 다른 사람 받는 거 구경하다 가실 것입니까? 가까이 있는 것부터 잡아야 돼요.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도전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헌금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그 기도만 한다.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면서 기도 하나도 안 한다. 어떤 응답을 받겠습니까? 집안이 매일 경제가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무능하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증인으로 써야 되겠다. 언약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을 살아도 내가 전도 한 명도 못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70 제자를 찾고 세우고 가야 되겠다. 언약 잡으십시오.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늘 가난하고 미자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선교 한 번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조롱당한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에게 직분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매일 능력이 없이 무능하게 고생만 하고 살다가 천국 간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맨날 모이면 뭐합니까? 엉뚱한 말만 합니다. 그게 혹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도 응답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속지 말고 24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24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24 멸망 속에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24 염려 속에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사람들을 보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전부 거짓말투성입니다. 문제 있어도 문제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삽니다. 5만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도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틈만 나면 사기치고 틈만 나면 속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뭐 그렇게 살면 되지 뭐. 맞습니까? 여러분 답을 잡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저들을 살릴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같이 죽는 증인 말고 적당하게 사는 증인 말고 살리는 증인, 이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언약만 잡았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다니엘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로 언약 잡으십시오.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아는 자는 기도를 아는 자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뜻을 정해서 뭐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성전을 향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누림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참는 것 아닙니다. 누리는 것이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나왔는데
다니엘 10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큰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천사장을 보내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하는 그 순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 문제를 해결할 큰 도전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기도, 특히 어머니들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아빠들은 기도 안 해도 되느냐? 아빠들의 기도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후대들이 미래와 밖에 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를 두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집안은 아무도 안 믿는데요. 나만 믿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꿉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십시오. 5만 번 응답받은 사람, 뮬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이 나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아들을 모아서 키웠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24였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너도 나도 다 힘든데 고아들 모아두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매일 먹을 것 줘야 되는데 없다. 이게 24 기도가 안 되면 24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했다니까요. 너무나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새벽에 누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내가 여기 한번 꼭 한번 오려고 전에부터 기도했는데 지금 내가 이 새벽인데 지나가는 길에 내가 길을 몰랐는데 여기 왔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풍성하게 적어도 1년 넘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값을 주고 간 것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대낮도 아니고 새벽 시간에 사업가가 와가지고 아이들 먹으라고 1년치를 주고 갔다니까요. 뮬러는요, 보는 모든 것이 24 기도였습니다. 전쟁이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렸다니까요. 그때 이 뮬러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려 죽어가는데 아이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기도 끝나자마자요, 그 고항 앞에서 쾅 하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나가보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우유를 싣고 가는 차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세우려고 하면 우유들을 다 쏟아야 되니까 그 우유들을 전부 다 고항원에다가 주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습니까? 입으로는 막 믿는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생각으로는 뭡니까? 그래도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는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도 내 형편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하면서 상황은 우리 현장을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내 형편, 내 사정 다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들은 뛰어넘어 버린다니까요.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재창조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보좌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근원의 비밀인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 그 9가지를 세팅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완전히 다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서 나는 힘들다, 나는 외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다, 외롭다는 거기에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생각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을 찾는 시간입니다. 물론 응답이 올 때는 사람을 통해서 오지만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또 말씀 듣는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24 이 축복이 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새 은혜를 입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기도에 큰 응답을 받고 이 응답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참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것을 보는 한 주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명의 왕들에게 답을 주고 움직인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이유를 알고 오늘의 이유를 알고 미래의 이유를 아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눈에 보이는 과거의 그 상처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기도가 재앙과 흑암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